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맨 앞에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소속과 출처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받은 영의 출처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영은 어떠합니까? 세상의 영은 인간의 지혜, 수고와 노력, 또 철학, 타락한 본성을 따라 행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진리를 알지 못하면서 지적인 교만과 또 스스로 무지에 빠져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보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불의로 진리로 막는다는 것입니다. 즉 진리를 억압한다는 것입니다. 자, 앞에 로마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 잘 안 됐네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리를 막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영은 십자가의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취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비이성적이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며 인간의 철학, 과학, 논리를 하나님 위에 두는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영과 진리로 참여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줄 모릅니다. 다만 문화나 상황 논리를 들어서 정당화하고 자기 양심의 소리를 억누르고 때로는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다음으로 세상의 영은 의지적 독립과 반역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 선악과 사건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것입니다. 즉 타락한 본성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즉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통치를 속박으로 여깁니다. 그것이 자유고 기쁨이고 감사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없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하고 자기의 도덕적 성취나 수고와 열심으로 행위로 이뤄낸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교만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왜곡된 욕망으로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마음 중심의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채워지지 않죠. 늘 허무하고 헛됩니다. 그래서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긴다고 로마서 1장 2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앞에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 거짓 것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알게 모르게 싹 바꾸어 버립니다. 예배 자리에 와 있으면서도 자기 의를 챙깁니다. 누구는 안 나왔는데 나는 나왔지. 이런 식으로.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근데 현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최고로 여기죠. 만문신입니다. 권력, 그거로 인한 명예, 성, 인기, 자기 자녀가 잘 되는 것, 또 자기가 남들보다 잘하는 기호, 그런 것들. 혹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육체의 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술 취함 등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기보다 본능적인 쾌락을 최우선으로 둡니다. 쾌락을 쫓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 그것을 더 채우기 위해서 더 강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허무주의로, 비관주의로 빠져서 스스로 자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은 영적인 무감각과 적대감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와 영생, 심판에 대해 전혀 감각이 없거나 관심이 없습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오로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타락한 세상의 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아니네요. 네. 좀 이따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양상은 단순히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것을 넘었습니다. 그 본질은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교만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리석게 여기는 무지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쾌락과 세상을 더 사랑하는 탐심, 즉 사랑의 대상을 왜곡해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정말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자기 부족함을 채우려고 결혼하고 상대를 통해서 내가 더 돋보이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그런데 결혼해보니까 별거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연예인일수록 빨리 이혼하는 경우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나를 아름답게 해줄 줄 알았는데 나를 더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건순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외로워서 결혼을 했더니만 죽을 것 같다고. 죽을 것 같아서 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영의 실체이며 성령님을 받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인간은 있어도 외롭고 없어도 허무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시죠. 거룩한 영. 성령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며 본질적으로 하나님 자신, 삼위일체의 삼위격이라는 근거와 이유가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직접 사용하는 명칭들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성령님을 단순한 에너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라고 직접 칭합니다. 이는 성령의 기용과 소속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고 했죠. 그리고 아버지의 영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가면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직접적으로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존재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발출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성령님이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5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어떻게 나오신다고요?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래서 기도하실 때 성령님을 부르실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 성령님, 또 요한복음 14장에 가보면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진리 성령님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잡령이 옵니다. 산기도 가서 잘못하면 더러운 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다는 이 표현은 바로 성령님의 기운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확정하는 강력한 구절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만이 가지는 속성을, 신성을 공유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피조물, 천사나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을 그대로 가졌습니다. 첫 번째, 전지성입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성령은 모든 것, 자, 고린도서 2장 10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은 곧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뭐요? 사정.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는 거예요. 즉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 가면은 이상한 경험으로만, 신비 경험으로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경험은 다른 종교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성령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 다음에 편재성입니다. 어디나 계십니다. 자, 시편 139편 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자, 우리가 떠나서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나무 밑에 숨습니다. 모를 줄 알고요. 다 아시죠. 다음에 영원성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가면, 자, 읽어볼까 잠깐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그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어떤 성령요? 영원하신 성령. 그런데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취급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성령님은 마치 물건처럼 오락하면 오고 가락하면 가고 그렇게 불경건한 행위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와 이름을 가지십니다. 성경은 성령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29절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합니다. 여기서 단수형을 사용함으로써 세 분이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잘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성령님을 속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성령을 속이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네. 성령님을 속인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어리석은 것이죠. 성령님께 거짓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님 앞에 불경하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불경하게 행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령님은 생명을 주시는 사역을 합니다. 창조와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십니다. 생명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의 영역인데 성경은 이 일이 성령님께서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욥기 33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영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지으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부활과 중생에 참여합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1절. 그리고 사람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로마서 3장 5절. 이렇게 성령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다고 정언하고 있고, 하나님 안에 아시는 하나님의 속사정을 다 아시는 전지성을 가졌고, 성령님을 속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성경은 정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에서 성령님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신 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반절 보십시오. 우리를 하여금 뭐를 알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님을 주신 직접적인 목적을 설명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구원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 영생, 십자가의 사랑, 천국의 소망, 은혜, 섬김, 겸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영을 받으면 이런 것들을 어리석게 여기거나 관심이 없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은혜에 관심을 갖게 되고 올바르게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믿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은 근거는 우리가 받은 영의 출처가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이고, 그 이유는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영적인 축복들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대조법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선물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십자가는 우리의 눈에 밝히 보였지만, 인간들의 눈에 보여서 골고다 언덕에 분명히 섰지만, 인간의 논리로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게 한다는 말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닫힌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조명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캄캄한 밤에서 불을 켜야 그 안에 있는 선물이 보이듯이 성령님이 오셔야만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은혜로 주신 것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는 선물들은 물질적인 복보다는 영적이고 본질적인 구원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문맥상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것들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 즉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객관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십자가의 대속, 부활의 역사,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첫 번째, 죄 사함이죠.
우리의 죄가 씻겨졌다는 확신이 십자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양자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분의 변화를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영생과 천국을 있음을,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것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허무와 헛됨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의 나라로, 기쁨의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갈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대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얻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라는 이 사실을 누가 깨닫게 하십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예. 다음에 지식적인 이해를 넘어선 인격적인 체험과 확신을 주십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단순히 정보를 듣고 아는 것을 넘어서 체험적으로 깊이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경 말씀을 읽어도, 설교 말씀을 들어도 그저 이스라엘 역사이거나 도덕적인 교훈으로밖에 안 보이고 안 들립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하는 감격과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사랑과 계획을 우리 마음속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부르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불러보십시오.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불러보십시오. 다음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통역사, 보증인이 되십니다. 세상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의 영혼에 비추어 주셔서 정말 그것들이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영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임이 믿어지고 확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가 믿으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절에 담긴 자기 부인의 정신이 무엇인가 살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 구절은 단순히 지적인 깨달음을 넘어서 우리 성도의 삶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세상의 영은 자기를 확장하려고 하죠. 채우고 높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자기를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을 거부하는 것이 곧 자기 부인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먼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선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세상의 영은 본질적으로 자아실현, 자기 자랑, 공로주의, 업적주의, 다음에 성공주의를 그것을 이루기 위한 힘과 지혜를 추구합니다. 내가 최고라는 것. 내가 한 노력으로 얻어내겠다. 네가 한 것으로 얻어내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왜요?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힘과 지혜로 나를 구원하거나 증명할 수 없다는 철저한 자기 부인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나의 논리, 나의 야망, 세상이 주는 성공 방식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의 자아가 옛사람이 주인을 노릇하던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공로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대가나 보상이 아니라 은혜,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가 죽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죽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는
나는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선물이 선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살아서 우리의 의를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는 은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하는데 어떻게 은혜가 될까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은 없다.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자랑할 우리의 모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만이 사는 신비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은혜임을 아는 자만이 자기 십자가를 묵묵히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다음으로 알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가치를 깨달아야만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어보아야 또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좋은 옷을 입어보아야 또 입고 싶지 않겠습니까? 좋은 집에 살아봐야 더 좋은 집에 살려고 하죠. 좋은 차 타보십시오. 더 좋은 차 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다는 것은 가치 발견입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전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죠. 수치스러운 형태일 뿐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영은 높은 곳, 편안한 곳, 영광받는 자리가 복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자기를 희생하며 좁은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엄청난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 자발적으로 자기의 부인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로 주신 것을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야만 내가 세상의 화려함을 부인할 수 있을 것이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나의 십자가를 지을 수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없이는 자기 부인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은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런데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듣기 싫은 겁니다. 우리가 자기를 숭배하게 만드는 세상의 영을 거부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세우던 모든 공로와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이 거저 주신 구원의 은혜만이 우리의 전부임을 깨달았어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기쁨으로 주를 따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에 나오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그 귀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영이 아니라 자기를 채우고 높여서 자랑하고 자기 영광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복된 삶임을